오늘 우리 전도에 찬양한 찬송가가 참 좋은데 곡을 소화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여전도의 찬양대도 또 이것을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4절 다 했죠? 3절을 하시고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하고 말씀. 194장입니다. 사절 함께 아담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건물을 소서 나주의 어린도하 성령의 건물을 소서 구제가 위의 모든 것을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다려라 성령의 건물을 소서. 아멘. 이상년 목사님 말씀 강론하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말씀은 전체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또 전하여지고, 이제 이 4장에서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먼저 지난번 제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등불에 대한 말씀, 또 자라는 씨에 대한,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난 그 일에 대한 사건이 또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그렇게 떨어져 있는 각각의 그런 내용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말씀들을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를 뿌려지는데 그 땅이 어떠하든지 그 씨가 뿌려졌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자라고 씨를 맺는데,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옥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는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불의 말씀은 이 빛이 어둠을 이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등불의 역할은 바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밤에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은 높이 들려 있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등경 위에 있어야지 그 등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이 지금 말통 아래,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타고 있는 말이 아니라 말통, 우리가 쓰는 그 어떤 도구를 말하는 거죠.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 그릇에 감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평상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빛이, 그 등불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등불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가리워지고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이 등불의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두움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자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속성인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침범합니다. 빛이 있으면은 어두움은 그 빛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불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시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헤아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드러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24장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며 또 헤아림에 대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이 헤아림은 하나둘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측량을 한다는 것이죠. 즉 너희가 얼마만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측량해 볼 것이라는 것이죠. 헤아려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빛을 우리가 측량한다는 것, 그것은 0 아니면은 전체라는 것이죠. 즉 모든 것 아니면은 전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빛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요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빛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결국 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게 될 것이요 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함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있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조금 있고 덜 있고가 아니라 있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속성입니다. 복음이 있으면, 즉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죄는 전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되고 또 빛이 없으면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밝음에 나아갈 것이요 없는 자는 전혀 빛이 없는 어두움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말 아래, 평상 아래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등불이 등경 위에서 그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그 등불이 등경 위에 올리워지게 되어서 환히 밝게 되면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등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이 등불을, 이 빛을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아래, 평상 아래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쳐야 되고 또 그것을 받는 자들이 빛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요 또 가지지 못한 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진실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씨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가꾸어 갑니다. 열심히 가꾸고 보살피지만, 그러나 결국에 씨가 자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농부가 아무리 열심으로 그 씨를 뿌리고 가꾸고 또한 그 밭을 정리하며 정말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작물을 키운다 할지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농사는 결코 풍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다큐멘터리인데, 그것은 저 강원도의 본행지 그 배추를 키우고 있는 배추밭의 이야기를 그 다큐멘터리로 쭉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산 하나를 전체로 배추밭으로 만들어서 배추를 키우는데, 정말 그 배추를 키우신 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정말 꼭두 새벽, 정말 해가 뜨지도 않는 그 새벽부터 나아가서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면서 그렇게 정성껏 배추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막 이게 그냥 우리가 있는 이런 평지 이런 밭이 아니라 산 고릉에 경사가 막 이만큼 되는 데에서 때로는 뭐 굴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그 배추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을 키웠는데 올해는 정말 다행히 이 배추가 풍년이 되어서 풍작이 되어서 정말 많은 배추를 거두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농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올해는 비록 이렇게 많은 소득을 거두고 배추를 많이 거두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농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하늘이 결국 하는 거다. 하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으로 노력했는데 하늘이 안 도와줘서 배추 농사를 망친 적도 있다.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부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그렇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거기에 우리의 노력은 그저 플러스 알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서 주님께서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 아주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큰 가지를 내게 되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이 작고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겨자씨지만, 그것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 수 있는, 주변에 그런 많은 짐승들이 그 겨자씨의 그 나무를 통하여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늘 가면 이 겨자씨를 사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성경에는 가장 작은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또 고지고 때려서 겨자씨가 정말 제일 작은 씨인 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지에 가보면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들이 분명히 있답니다. 그런데 겨자씨를 보여주면 이건 겨자씨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합니다. 왜 더 작은 씨, 진짜 겨자씨를 내놔라.
그래서 가장 작은 씨를 냈는데 그건 겨자씨가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걸 내놓으면은 그래 이게 겨자씨지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비유로 작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찌되었건 그 작은 겨자씨가 심겨워지게 되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지를 들이우고 새들이 그 가지 위에 깃들며 쉼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란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지금 주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은 정말 우리 주님이 젊은 나이에 주님이 활동하신 시절은 30대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아마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젊은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나이 어린 사람이 정말 치기를 부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시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단 12명을 택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인 누가도 있었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작은 겨자씨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그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올려져서 빛을 발하여서 그 방 안에 있는 어두움을 완전히 물리쳐 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면서 지금은 이 씨가 무엇이 될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을지 알 수 없지만 그 씨를 뿌리면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믿음을 갖고 그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겨자씨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게 되면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모습이지만 비록 지금은 어두움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둠을 물리치고 그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나무가 되어 크게 자라게 될 그 모습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로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주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잘것없지만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큰 그런 능력을 갖고 달려갈 것을, 복음의 그 생명력, 자라고 열매 맺고 또한 물리칠 능력을 갖게 될 그 복음의 생명력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그 주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건너가면서 배를 타게 되었는데 풍랑이 닥쳐왔습니다. 갑작스런 이 풍랑에 이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우왕좌왕했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빠져 죽게 되었구나.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구나. 이제 이 배가 물속에 가라앉게 되었구나.
이 풍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어치는데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어찌할꼬 큰일 났다. 우왕좌왕했습니다. 분명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 4명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부들도 속수무책일 정도로 큰 풍랑이 아마 불었던 것 같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고 있으며 죽었다 하고 어찌할꼬 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주님께서는 뱃머리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어땠을까요? 저 주님이 저렇게 주무시고 있을 때가 아닌데 깨웠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물이 차오릅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신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셨습니다. 단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으로 주님은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으로 바다를 잠재워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며 이야기해 줬는데, 말씀해 줬는데, 가르쳐 줬는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는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그래, 우리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 그래,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 그래, 우리는 크게 자랄 수 있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믿고 그렇지 공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 풍랑이 닥쳐오니까 언제 그 믿음 들었는지, 언제 들었는지 가르쳤는지 다 잊어버리고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낙심하고 좌절한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씨앗과 같다. 너희는 등불과 같다. 너희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에 이 등불이 어둠을 물리치게 될 것이요, 또한 이 씨가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지금은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지만 자라나서 나무가 될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믿음으로 달려가거라. 너희는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아무리 어떠한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은 풍랑에 눈이 어두워서 풍랑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풍랑만 바라보니까, 배에 물이 차는 것만 보니까 아이고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노. 그러나 그 배엔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결코 그 배는 가라앉을 수가 없는 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재우는 분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싹 잠재워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그 믿음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말나라의 평상 아래에 감춰진 등불과 같을지 모릅니다. 무엇이 열매를 맺을지, 얼만큼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는 씨앗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가장 작은, 가장 하찮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있기에 우리는 등경 위에 올라선 등불같이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지금은 씨앗이지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은 모습이지만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 그늘에 새들이 들어오게 되는, 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복음은 그냥 잠잠하게 그저 돌멩이처럼 묵묵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열매 맺고 풍성해지는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복음의 그 생명력으로 더욱더 열매 맺게 하고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요, 또 그 풍랑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잠재워 버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내 자식의 모습, 지금 나의 부인, 남편, 우리 가족의 모습, 지금 내 이웃의 모습, 지금 내 처지, 내 주변 환경 바라볼 때 어쩌면 낙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등불이 감추어져서 깜깜한 어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씨앗이, 도대체 이 씨앗이 열매 맺을까 싶을 정도로 말라 비틀어진 그런 씨앗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물이 차오르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배와 같은 그런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나 지금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등경 위에 올리워질 때 그 등불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씨앗을 맺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큰 나무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제자들과 같이 풍랑 바라보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지 주님이 계시는데 하며 그 풍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척박한 상황,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깜깜한 어둠에서도 빛으로 일어서서 어둠을 물리쳐내는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생명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벅찬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등불이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감추어져 있지만, 비록 지금은 그 씨앗이 말라 비틀어져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지만, 비록 지금은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모습이지만, 비록 지금은 풍랑이 몰려와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덮쳐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무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